자, 오늘은 사도행전 18장이죠. 사도행전 18장. 예, 사도행전 1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8장은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파를 했는데, 아테네에서는 아쉽게도 열매가 많이 맺히지 못했어요. 열매가 많이 맺히지 못해가지고 이제 아쉬움을 뒤로하고 옆 동네로 갑니다. 여기 지도를 보게 되면은 그리스 반도 끝에 부분에 보게 되면요, 아테네 옆에 고린도가 있죠. 아테네 옆에 고린도가 있어요. 바로 여기 고린도. 고린도는 가만 보게 되면은요, 이쪽 바다로도 통할 수 있는 위치고, 그렇죠. 그리고 이쪽 바다로도 통할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쪽 동네에서, 그러니까 로마 쪽에서요, 이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면 이만큼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여기 어디야? 고린도를 통하게 되면 금방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가 아주 상업의 중심지예요.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고, 지금은 여러분 이제 여기 가보게 되면 요 바다와 요 바다 사이에 이렇게 운하가 뚫렸어요. 운하가 뚫려서 배가 지나가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고 이제 여기 조그만 땅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온 사람들은 여기다 정박하고요, 짐을 풀고 이쪽으로 옮겨가가지고 또 가고,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고요. 무역의 중심지라는 얘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종교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고, 모든 면에서 중심지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 지방이에요. 고린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쓴 것처럼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진 내용 보게 되면 고린도에서 쭉 이제 에베소로 갔다가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로 갔다가 안티옥 가서 3차 전도여행 시작하는 것까지가 오늘 18장의 내용이고요. 3차 전도여행 자체는 이제 19장에서 좀 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쪽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런 일은 이제 17장에 있는 그 아테네에서 일이죠.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와서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온 폰토테생 아퀴라라고 하는 유대인과 그의 부인 프리스킬라를 알게 되어 그들에게 찾아가니라. 그가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일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생업으로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임이더라.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변론하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시키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 바울은 영 안에서 매임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박하며 모독하자 그는 옷을 털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고 하더라. 자, 고린도에서도 역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파를 시작했고 그들에게 거절받는 장면 나옵니다. 이거는 어디에 가나 비슷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베레와에서만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전심으로 받고 또 상고하는 일이 벌어졌었지,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고린도에서 보게 되면요, 지금 2절에서 아퀴라와 프리스킬라 부부를 만납니다. 아퀴라와 프리스킬라. 성경에 보게 되면요, 아킬라와 프리스킬라 이렇게 묘사되기도 하고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이렇게 묘사되기도 해요. 이제 아킬라가 남편이고 프리스킬라가 부인입니다. 이제 다른 데서는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라고 되어 있어서 모르는 사람들은 프리스킬라가 남편인가 아킬라가 부인인가 혼동하는 분도 있는데, 이제 아킬라가 남편이에요. 아킬라가 유대인이고요. 프리스킬라가 유대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지금 이제 상황이 같이 유대인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서는 아킬라 프리스킬라 했지만 딴 데서 프리스킬라 아킬라라고 말한 걸 보고 또 뒤에 보게 되면 이 둘이 이 이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프리스킬라 말이에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17장에서도 종종 봤잖아요. 베레와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상류사의 귀부인들이 많이 등장했잖아요. 여성들에 대한 언급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물론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역할을 해봤자 오늘날보다는 상당히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주도권을 잡았던 것을 보고요. 특히 복음에 있어서 자매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역사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제목 자체가 아킬라 프리스킬라로 붙였어요. 사실상 18장 전체는 바울의 사역이지만 그 뒤에서 아킬라와 프리스킬라의 조력이 없었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었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일단 이분들은요, 폰토 출신이라고 되어 있죠. 폰토 출신은 비두니아 폰토, 그러니까 소아시아 북부 지역이니 폰토 지역인데요. 그렇지만은 로마에서 추방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폰토 출신이지만 로마에서 이제 본업을 펼치고 생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클라우디오 카이사가 떠나라 그랬기 때문에, 추방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떠났죠.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여기저기서 박해를 받고 이렇게 추방당하고 갔던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의 업종은 지금 천막 만드는 일이라고 3절에서 말했고요. 바울도 동일 업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을 찾아가서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놓치지 말 게 있어요. 지금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아직 동료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17장 앞에서 보았죠.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는 같이 다녔는데 베레아에서 도망갈 때 아테네로 쭉 바울 혼자 갔어요. 나머지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나 데살로니가는 모두 마케도니아 지역이니까 마케도니아에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는 바울 혼자 사역한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리고 고린도로 들어올 때도 혼자 들어온 겁니다. 혼자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아킬라 프리스크를 만났는데 이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교제하면서 바울에게는 주의 도를 더욱더 열심히 배웠을 것이고 이들은 또한 다양한 면으로 바울을 섬겼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업종도 갔다 보니까 같이 일하면서 또 많은 얘기들을 했겠죠. 그리고 안식일 날만 되면은 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 아킬라 프리스킬라는 그 회당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함께 들으면서 바울의 말 듣고 또 말씀 찾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아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졌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킬라 프리스킬라는 바울이 혼자 있을 때 정말로 위로하고 힘을 주었던 동역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5절에서 금방 본 것처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 바울은 영 안에서 매임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건 처음이 아닙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믿는 율법, 거기서 말하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말을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죠. 아테네에서는 17장에서 아테네에서는 그러한 언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테네에서도 회당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회당에서는 그렇게 말했겠지만 일단 언급이 없고요. 사도행전 17장 18절 이후에 쭉 보게 되면 아테네에서는 주로 시장에서 철학자들을 만났거든요. 철학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가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뒷부분에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긴 했지만 주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얘기들을 주로 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중심의 복음을 전했지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었어요. 그것은 바울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이 그랬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오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니까 바울은요 그 영이 엄청 반응을 한 것 같아요. 너무 기뻤죠. 기쁘고서 영 안에서 매임을 받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매임을 받았다. 이제 영어 킹제임스에서 pressed 이제 눌렸다는 말이거든요. 눌렸다, 압박을 받다. 뭐 그런 말입니다. 이제 헬라어로 수네코라고 그러는데 이 말도 역시 포위되다, 압박받다 그 말이에요. 압박받은 건 나쁜 의미 아닌가요? 여기서 나쁜 의미로서 압박받았단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말이죠.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런 일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로 강하게 역사하신 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로 뜨거웠던 것 같다.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전에도 바울은 이런 복음을 쭉 전해왔었는데 이들이 오니까 더욱더 힘이 났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 사역자들은요, 믿음의 동료와 함께할 때 더욱더 강해지는 법이에요. 더욱더 시너지가 넘친다 그러죠? 힘을 더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있으면은 이렇게 되기가 힘들죠. 근데 함께 있으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 보면서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면 여러분 모두가 영원하서 매임을 받아서 주의
군사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습니다. 쭉 증거했어요. 뭐 그들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3절에서 바울이 생업으로 천막을 만들었다고 하죠. 생업으로 천막을 만드는 것은 뭐 당연하게 필요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5절에 보게 되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잖아요. 마케도니아에서 와가지고 이제 많은 도움을 주었을 거예요. 많은 도움을 주었고 이제 고린도전서 전후서나 서신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들이 옴으로써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천막 짓는 일을 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요.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성도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들을 이제 서신서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온 것은 영적으로나 또 생활적으로나 정말 바울에게 도움이 됐던 것이겠죠. 6절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박하며 모독하자 그는 옷을 털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을 가리라. 여기서 꼭 유대인들을 저주했다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제 복음의 역사가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옮겨진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좀 꺼주시겠어요? 네. 복음의 상황이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도행전 앞부분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있어왔던 상황이죠. 경륜이 변하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때 이렇게 말했다고 해가지고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안 간 거 아닙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먼저 갔어요. 유대인들에게 안 간 게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더라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한 그 마음의 열정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안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륜의 변화를 지금 언급해 주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이 끝나가면서 정말 유대인들 성도들보다 이방인들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오늘날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있긴 있지만 극히 적고요. 대부분은 교회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리적으로 말하면은 교회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게 교회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교회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요. 이방인 교회예요. 유대인들은 거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있긴 있지만 오늘날 특히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경륜의 변화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거절당했습니다. 회당에서 거절당했습니다. 회당에서 거절당하니까 어디로 가요? 거리로 가야겠죠? 그런데 마침 실제로 보니까 그리하여 그곳을 회당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스토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회당 옆이더라. 회당에서 쫓겨나가지고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스토라는 사람이 이제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여서 말하자면 이곳이 회당 옆에 있는 유스토라는 사람의 집이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 모체가 되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잘 사는 사람, 큰 집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이 모임 장소가 돼가지고 그 집에 교회가 이제 모여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8절을 보니까 회당장 크리스포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니 회당장까지도 회당이 아니라 옆에 있는 유스토 집,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로 와버린 거예요. 유대교 회당을 떠나서 교회로 와버린 것이죠. 아마 이 일로 말미암아 크리스포는 이제 회당장의 직위에서 물러나고 다음 사람이 이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기 지금 유스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 말씀 아니요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16장 23절 말씀 잠깐 보시게 되면 로마서 16장 23절. 지금 로마서는 로마에게 보낸 편지지만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거든요.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니까 고린도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보니까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가 너희에게 보내나오라고 말합니다. 가이오. 그러니까 교회의 집주인이란 말은 자기 집을 교회로 썼다는 얘기거든요.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가이오가 아니라 유스토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들이 동일 인물이 아닌가라는 이제 추측을 학자들이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럴 수가 있다. 하여튼 바울은 고린도에서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어요. 18장 8절 뒤에 침례도 행했고요.
9절에 보게 되면 다시 사도행전 돌아왔습니다. 18장 9절.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전파하며 잠잠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이 성읍 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리고 1년 6개월을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1년 6개월 머물면 상당히 많이 머무르는 것이죠. 당시 상황 속에서. 바울의 총 전도 여행들 보게 되면 이 고린도보다 길게 있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거의 2, 3년 정도 있으면서요. 상당히 많은 복음을 전하고 공을 들이는 부분이 있는데 고린도도 이제 거의 그 정도 공을 들였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지금 바울은요 여기저기 갈 때마다 사람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왔잖아요. 뭔가 지금 위협받고 죽으면 다시 하늘 가니까 그 위협 자체가 걱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바울은 이 셋째 하늘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쭉 다녀봤던 경험상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쫓겨나게 되면은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베레와에서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심을 시키죠. 안심을 시킵니다. 사람들은 너를 반대할지언정 너를 해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을 듣고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요. 1년 6개월 동안 아무리 유대인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어쨌든 신경 안 쓰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미워하거나 특히 사역과 연관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해를 가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 직접 해를 당하게 되면 좀 상당히 이제 조치할 게 많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말뿐인 박해 있잖아요. 말뿐인 박해. 비난하고 모독하고 하는 말뿐인 박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고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냥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성읍 안에 내 백성이 많대요. 박해하는 자도 많지만 미워하는 자도 많지만 내 백성도 많으니까 걱정 말고 전파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심을 주는 내용이죠.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할 때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후원하고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것들을 많이 우리는 경험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도 역사하시는구나라고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담대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단락이 바뀌었죠. 그런데 갈리오가 아카야의 총독이었을 때 아카야라는 것은 제가 여기 지도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스 반도, 즉 발칸 반도 전체 중에서 북쪽이 마케도니아고 남쪽이 아카야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라고 말하는 것은 요 남쪽 아카야를 말하는 거예요. 아카야. 그러니까 이 아테네, 고린도, 뭐 스파르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지역을 우리는 보통 그리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아카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갈리오가 아카야 지방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이 갈리오가 총독된 것은 당시 세속 역사에 분명히 나와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 기록의 연대를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총독이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바울을 반대하고 일어나서 그를 재판석으로 끌고 갑니다. 바울을 재판석으로 끌고 갑니다.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하기를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고소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나이다. 아니 로마인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가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로마인 총독에게 무슨 자극이 될까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변론하려고 하는 거죠. 바울이 입을 열어 말하려고 할 때 근데 갈리오가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갈리오가 딱 끊어버렸어요. 바울이 변론하려고 하니까 다 끊어버렸습니다. 종교적인 변론이 일어나길 싫은 것이죠.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만약 이 일이 참으로 불의하거나 악한 범법 행위라면 너희 유대인들이여 내가 너희와 더불어 그 이유를 규명하겠으나 만약 그 문제가 말과 명칭과 너희의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 자신이 처리하라. 나는 이런 문제에는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재판석에서 내보냅니다. 자, 여러분 갈리오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리오의 판결.
지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끌고 간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방인 총독에게 자기네 율법 문제를 고소하는 게 말이 되지 않아 보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끼리 분쟁할 때요, 교회 재산 문제 같은 분쟁, 교회 뭐 그런 분쟁 같은 건 당연히 어떤 이제 공적인 재산이니까 뭐 세상에게 가가지고 분쟁할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교리 문제나 이단 시비 같은 거를 재판석에다가 막 쓰는 걸 봐요. 아니, 그게 이단 문제나 교리적인 문제를 왜 세상 재판관들에게 그런 얘기를 어필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참 어리석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인 그룹은요, 로마 당국에게 나름대로 허용받는 자치의 모임으로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세력이 좀 커진 거죠. 커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모임은, 그러니까 회당 같은 그런 모임은 로마 제국 내에서 허용된 자치 모임이었었어요. 아직 박해가 있기 전이거든요. 허용된 자치 모임으로서 나름대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의 전파 내용은 유사 유대교예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 똑같은 뭐 성경 얘기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얘기하고 하니까 유대교로 간주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쟤들은 이단이에요. 유사 유대교죠. 저 사람들을 우리와 같은 걸로 취급하기 싫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저 사람들에게도 별도의 무슨 뭐 공동체 권한을 주는 것은 자기네에게 주는 이익에 상당히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 입지가 곤란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네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바울을 이방 재판관에게 고소한 겁니다. 말이 되지 않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가이오는 딱 보니까 종교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관심이 없는 거를 여러분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개인에게, 이 가이오 개인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갈리오, 가이오가 아니라 갈리오. 제가 잘못 썼네요. 갈리오. 이 갈리오 개인으로 적용해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영적 문제에 무관심한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바울이 이제 변론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변론할 때는 당연히 성경 말씀을 들어가지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거 아니겠어요? 차단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에 무관심한 세상 죄인의 모습을 가차없이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공인적 모습으로 생각해 보세요. 갈리오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법과 관계가 없는 집단이어야 됩니다. 관계없는 집단이에요. 근데 교회가 어떤 법적으로 불의를 행하거나 뭐 탈세를 하거나 말하자면 재산 문제가 어떻게 되거나 뭐 공공의 뭐 안 좋은 일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국가에서 법에서 개입을 하는 건 정당합니다. 이걸 교회가 박해당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럼 법에 어긋난 짓을 한 거니까. 하지만 순수하게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타치하면 안 되죠. 지금요, 갈리오가 한 것은 일종의 로마 법 내에서 선례를 남겨준 겁니다. 지금 이 갈리오는 조그만 도시를 다스리는 지방자치장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파견한 아카야 전체 지역의 총독이에요. 말하자면 아카야 국가의 대표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말해서 판결한 판례는요, 다른 지역에 있는 이 재판관들에게도 충분한 판례로 제공돼요. 당시 로마 법이 그랬어요. 로마는 법이 잘 발달했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요, 이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일어나기 전까지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방인들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길을 허용해 주신 거죠. 바울뿐 아니에요. 바울의 제자들이 또 막 전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복음 전파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제재를 받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네로 황제가 65년인가요? 66년인가요? 로마의 대화제를 조작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전까지는 그랬었어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계속 박해를 했죠.
예루살렘 내에서야 당연히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했겠고 이방 지역에서는 이렇게 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도 역사한 겁니다. 근데 보게 되면요 17절에서 그러자 모든 헬라인이 회당장 소스데나를 부르다가 재판석 앞에서 때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더라. 자, 회당장 소스데나네요. 앞에는 8절에서 크리스포였죠. 크리스포는 교회에 참여함으로써 회당장에서 물러났고 소스데네가 이어받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스데네를 붙들었다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이 소스데네를 붙들어서 때렸다고 하게 되면 뭐 바울을 보호해 줬으니까 총독이 바울은 못 때리고 대신 회당장 너나 맞아라 하고 때릴 텐데 헬라인이 소스데네를 때렸어요 지금. 아니 헬라인이 왜 때리죠? 지금 문제는 유대인들이 반발한 건데 헬라인이 회당장을 때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묘하게 돌아갑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지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자치 모임이 커지는 걸 싫어한 거야 지금. 경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면서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자치 모임을 지키려고 바울을 공격하니까 이방인들이 이 회당장, 그 유대인들, 자기 회당을 통해서 계속 세력을 부리려고 하는구나 하고, 안 좋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총독이, 유대인들 편을 들지 않자, 옳다구나 하고, 유대인들을 폭행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근데 박해받은 원인이 뭐냐면, 복음으로 박해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과 재산과 지위를 지키려다 박해받은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중세시대 이후 오늘날까지도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유대인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박해받을 때 도와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걸 지켜야 되는 건 맞고요. 하지만 역사에서 보는 대부분의 사례 중에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구체적인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처럼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박해를 받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박해를 통해서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박해가 시작됐는데 이것이 너무나 과대하게 또 박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고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구약에서 멸망한 건 어떻습니까? 그들이 멸망했잖아요. 왜 멸망했어요? 심판받은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는데 바빌론이 과도하게 유대인들을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또 치신 겁니다. 오늘날 이방 역사가 그래요. 유대인들이 잘못으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하는데 박해가 너무나 과도하니까 하나님은 또 그 이방인들을 치시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였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는 오늘까지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언제까지 되풀이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되풀이될 겁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자, 안타까운 일이지만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당시의 상황이나 오늘날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복음의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18절. 그 후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거기서 시리아로 떠나는데 시리아로 떠난다는 얘기는 안티옥 본래의 이제 교회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떠났는데 프리스킬라와 아킬라가 동행하더라.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기에 켄크라에서 자기 머리를 깎더라. 그 에베소에 와서 일행들을 그곳에 남겨두고 자신만이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니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함께 더 머물러 달라고 그에게 간청할 때에 승낙하지 않고 그들과 헤어지면서 말하기를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가오는 이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께로 다시 돌아오리라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떠나니라. 에베소에서는 상당히 잠깐 동안 있었어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는 잠깐 있었고요.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꽤 길게 머물러요. 여기서 다시 온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면서 3차 전도 여행에서 아주 공을 많이 들이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빨리 떠납니다. 떠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명절에 21절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야겠다 그 말입니다. 이 명절이 6월절인지 오순절인지 장막절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당시에 이제 여러 상황들을 볼 때 아마 6월절이라고 여겨집니다. 6월절에 맞춰서 간다고 갔어요. 프리스킬라 아킬라가 동행했죠. 동행했는데 이들은 에베소까지만 동행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갈 때는 동행하지 않고요. 에베소까지만 동행해요. 에베소에서 여전히 바울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죠. 이분들의 역할을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지만 이분들은 상당히 많은 것들로 바울에게 도움을 줬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죠.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했고 그 다음에 곧바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 여기서 20절에 있는 사람들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걸로 여겨져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말았다 그런 말은 여기 없어요. 지금 그런 말은 없고 오히려 우리와 더 머물러 주시오, 더 얘기하고 싶소, 그 말입니다. 더 얘기하고 싶소. 바울은 여기에서 유대인들 사이에 이 사람은 건전한 유대인이야 라는 간증을 남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필요했습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된다는 말을 했거든요. 뭐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이들에게 가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문제되는 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반발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율법에 정결례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반발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볼 때 뭐냐면 이런 거죠. 이 구약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상적으로 증명하고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바울의 전파가 유대인들에게 반대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배려해서 그랬었습니다. 배려해서 배려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아, 그렇구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믿었던 것이죠. 여기서는 아직 열매를 맺었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 거의 그런 상태. 바울의 복음이 그들에게 별로 해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바울이 정상적 유대인이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18절에 켄크레아에서 자기 머리를 깎더라. 켄크레아는 뭐냐면 이제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이제 항구예요, 항구. 고린도에서 배 타고 나가려면 이제 항구를 갈 거 아니에요. 항구일 뿐이고 특별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았어요. 사실 서원을 위해 머리를 깎는 건 민수기에 나오는데 그건 성전에서 깎아야 돼요. 아니 이것은 정상적인 서원의 머리를 깎는 건 아니에요. 율법에 딱 맞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이제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명절을 지키러 간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나 명절 6월절 지키러 빨리 가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6월절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울이 6월절을 왜 지켜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6월절 양이신데, 그렇죠? 구약의 6월절이 십자가로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바울은 여러 번 그걸 그걸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6월절 안 지켜도 돼요. 근데 간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같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단지.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은요, 교재에도 있지만은 바울에게 율법의 의미는 뭐냐면 지켜두고만 안 지켜도 되는 게 율법입니다. 정결례, 할례, 안식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가차없이 싸우는 거죠. 율법은 무익하다, 쓸데없다, 복음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반대가 됐겠죠. 하지만 구원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으면 율법 지켜요. 여러분들이 그게 지키는 게 편하면 지키라 그 말이에요. 지키는 것이 편하면 지키라는 얘기죠. 지키면 안 된다는 말이 없단 말입니다. 신약성경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지. 할례 받고 정결례 지키고 11조 지키고 뭐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악하다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해도 돼요. 오늘날도 11조 문제로 왈가왈부하는 분은 많은데 어떤 분들은 11조가 신약에 없으니까 지키면 안 된다. 지키면 안 된다가 아니라 11조 내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안 내도 된다요. 이해되시겠어요? 내는 게 편하시면 내는 거죠. 자기의 양심과 자원함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주일 성수? 성경에 주일 성수 없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자기 양심상 해야 되면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하면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하고 11제라고 하는 것들을 율법적으로 우겨가지고 이것이 구원을 받는 방법처럼 하게 되면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행위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편하고 우리 교회 분위기에 좋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유익하고 하게 되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새벽기도 나쁜 거 아니에요. 해도 돼요. 우리가 새벽기도 나쁘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왜 큰일 나요? 새벽기도 하면 좋은 거죠.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데 뭐가 나빠요? 그것을 율법화시켜서 그것을 자기의 신앙의 대단한 걸로 삼는 것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율법을 통해 구원받으려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지 정결로 지키면 지옥 간다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는 율법을 지켰어요. 안식을 지켰고요. 그렇죠. 이 부분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방인들 앞에 가서 어땠습니까? 이방인들 앞에 가서는 여러분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원래 지키던 사람도 아닌데 왜 지키냐 그거죠. 그래서 헬라인 디도를 예루살렘 데리고 갔을 때는 할례 받지 않게 했어요. 안 받아도 된다. 근데 앞에서 봤죠. 17장 가서 디모데 같은 경우는 유대인 사회에서 어울려야 될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할례 받으라 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율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그만인 겁니다. 복음의 방해만 받지 않으면 돼요. 복음에. 바울에겐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새로운 수많은 율법들이 교회 안에 생겨버렸죠. 이것이 율법화돼서 성도들을 괴롭히면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은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하면 되는 일들입니다. 자, 여행이 마무리가 되죠. 마무리가 됩니다. 22절, 23절. 그리하여 카이사랴에 내려갔다가 올라가 교회에 문안하고 안티옥으로 내려가더라. 이것이 이제 카이사랴에 내렸다가 여기 지도에 보는 것처럼 카이사랴로 갔고요. 예.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하고 올라가란 말은 어디로 올라갔단 말은 없지만 항상 수도가 올라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지 서울로 내려간다고 안 그러죠?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교회에 문안하고 그 다음에 안티옥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교회에 문안했어요. 아니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지킨다 그러는데 명절 안 지켰잖아요 지금. 명절 지켰단 말 없습니다. 성전에 갔단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율법을 지킬 마음이 없었어요. 없는데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말한 거죠. 그렇다고 속이고 거짓말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율법을 존중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라 그렇죠. 예. 거기서 얼마가 있다가 떠나서 차례로 갈라디아, 프르기아 온 지방을 다니며 모든 제자를 강건케 하니라. 23절부터가 3차 전도여행이에요. 그러니까 2차와 3차 사이에는 갭이 거의 없어요. 안티옥에 잠깐 머무르고 곧바로 떠난 거죠. 그래서 3차 전도여행 전체 지도는 다음 주에 다시 보겠지만 여기서 안티옥에서 출발해가지고 더베, 루스트라, 이코니움, 안티옥 이 지역을 다시 간 겁니다. 이 지역을 다시 가서 뭘 했다고요? 모든 제자를 강건케 아니라 교회를 세워주고 성도를 세워주고 갔어요. 자, 마지막 단락.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인 아폴로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지금 이때는 바울이 에베소에 없던 기간입니다. 바울이 없는 기간에 에베소에 왔는데 언변을 유창하고 성경에 밝은 자더라. 이 사람이 주의 도를 배웠으며 영 안에서 열심을 내었고 주의 일들을 정확하게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춘례만 알고 있더라. 그가 회당에 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형제들에게 데려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니라. 그 후 아폴로가 아카야를 지나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하라고 부탁하니라. 그가 도착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믿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니 이는 그가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증거함으로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논박함이더라. 자, 아폴로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아폴로. 알렉산드리아 태생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헬라의 철학과 유대교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학교 같은 그런 기관이 있었고요. 하여튼 문화적으로도 높고 철학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있었어요. 다시 말해 아폴로는요, 쉽게 말하면 알렉산드리아 석학 중 하나입니다. 석학 중 하나예요. 말을 언변을 유창하고 성경에도 밝고요. 성경에도 밝고요. 구약 성경에 밝았다는 얘기겠죠. 열성적인 성경교사입니다. 25절 주의 도를 배웠고 영어라서 열심을 내었다 그랬잖아요. 열성적인 성경교사입니다. 근데 요한의 춘례 알고 있어요.
구약적으로는 밝고요. 훌륭하고 언변도 좋지만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죠, 아직. 요한의 침례를 통해 요한의 전파를 통해 내 뒤에 올 즉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은 알지만 직접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르는 거죠. 그럼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오늘 기준으로 말할 때, 지금 기준으로 말할 때 아직 못 받은 사람이죠. 이때 누가 이 사람을 가리킵니까? 26절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회당 저 뒤에서 두고 있는데 이제 이 아폴로가 유대인이니까 회당에서 또 막 전하는 거거든요. 보니까 저 사람이 상당히 올바르게 전하는데 하나 부족하구나, 2% 부족하구나. 아폴로 형제 잠깐 봅시다. 공개적으로 당신 틀려서 하지 않고 불러가지고 집에 초청해가지고요 성경을 펴서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하던 사람들이라고요? 천막 깁던 사람들이에요. 천막 깁던 사람이 시장터에서 천막 깁는 평민이요. 알렉산드리아 석학보다 나은 거죠, 여러분. 무엇을 알면? 그리스도를 알면.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누구를 알면 돼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시장터에 있는 상인이 저기 이 유수한 대학교 박사님들보다 낫다는 얘기죠. 대부분 그런 박사님들은 복음을 거절합니다만 감사하게 아폴로는 받아들였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요, 하나님의 나라에 커다란 일꾼이 들어온 겁니다. 이 사람은 어디를 갔냐면 아카이오를 지나고자 함으로 고린도 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갔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가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증거해서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논박했습니다. 아폴로는 주로 고린도에서 사역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보고 끝내죠. 고린도 전서 보게 되면 전서 3장 보세요. 3장 보게 되면 4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지금 바울파와 아폴로파가 나눈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죠. 하지만 아폴로가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알 수 있어요. 바울 이상으로 영향력을 상당히 끼쳤던 사람이에요. 다만 전도의 이제 변증의 방법이 서로 달랐겠죠. 결론은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9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아폴로를 동역자로 인정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르친 사람 아니에요. 아니지만 인정을 했어요. 귀한 동역자로 인정하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요,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쓰십니다. 아폴로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오히려 프리스킬라 아킬라에게 들음으로써 또 본래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교회를 유대인들로부터 지켜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꽤 큰 영향력을 끼쳤고 비록 고린도 교회들이 육신적으로 되어서 분열되긴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를 인정하고 나와 동일한 동역자다라고 인정함으로써 커다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19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